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곳에서 한 해 동안 기본을 소중히 생각하고 기본을 잘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 기도이고, 기도의 기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상황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만 계속 바라보면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우리 가정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어떠한 영역에도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도 임하고,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주기도문으로 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김영국 목사님이 사람에게는 닫힌 세계관이 있고 열린 세계관이 있다 말합니다. 닫힌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만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거지요. 열린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열린 세계관으로 사는 사람이다, 김영국 목사님은 말해요. 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 성경에서 말씀할 때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천국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늘나라가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정확하게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는 사람들은 모호하게 압니다. 인간에게는 모두 다 영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많은 이들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도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모호하게 압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람 하늘나라 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소개를 합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는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는 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일반 은총 안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는지, 하늘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가는지도 아는 거고, 또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그중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정하여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정하여진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할 때에 요한복음 6장 40절의 아들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몸의 부활을 주셔서 이것을 다시 살리신다 말씀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몸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시는 거지요. 이렇게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아직 포도나무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는 압니다. 이 붙어있는 가지에 언젠가 포도 열매들이 열릴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정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린다는 것은 이미 정하여진 뜻인데, 그러면 그 가지 끝에서 열매가 열리려면 한 가지가 필요한 거지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루어지신 뜻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땅에도 이루어져서 영혼들이 구원받으려면 단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연결되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지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이미 정하여진 법입니다. 정하여진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일상에서 그 법이 우리를 그 법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붙어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 이 정해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영혼 구원이 일어남을 알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세상에 믿을 만한 것들이 자꾸 보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단계에서 세상의 권력을 보니까 믿을 만해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세상의 그 권세를 보니까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 야, 권력 믿을 만하네. 세상의 지식을 보니까 너무 대단합니다. 조그만 우주선 하나가 달나라에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내리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힘이지요. 지식 대단하네. 지식이 정말 믿을 만하다. 재물의 힘을 요즘은 어린 아이들도 알지요. 그런데 갈수록 그 힘을 더욱더 체험을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네. 야,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면 안 되는 게 없구나. 돈이 믿을 만하구나. 그래서 돈을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돈과 세상의 그 지식, 수학과 그 여러 가지 그 지식에, 세상의 그 여러 정치 권력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만큼 정말 그렇게 믿을 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정말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필요하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잘 다스리며 살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믿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너무 믿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너무 믿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정해진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법에 따라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은혜는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의 은혜입니다. 천국에서는 예수님과 24시간 항상 동행하는 그 축복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항상 동행합시다 그러면 아유,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요? 본인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그 은혜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과 천국의 정원을 거닐고 천사가 그 나팔의 소리로 공연하면 그 음악 가운데 함께 거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 가운데 있고 천국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함께 나누어 먹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가 천국에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잖아요. 아직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 내 심령에,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만남의 영역에 이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안에도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은혜가,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그 은혜가 이 문제 안에도, 이 곳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임해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합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정마다 다 다른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만은 동일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명절이 되게 하소서. 이것 하나만은 우리에게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명절이 되게 하소서. 더욱 예수 가정, 예수 가문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정하여진 하나님의 뜻은 위로와 치유와 회복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굿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눈물도 지나갔고 애통함도 지나갔고 모든 것은 이제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위로와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이 땅에서도 나에게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라. 이 땅에서도 이 은혜가 실제가 되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 정말 이 은혜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가 나를 향한 위로로 보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예수님의 그 대속의 완전한 사랑이 나를 향한 위로고 나를 향한 치유고 나를 향한 회복임이 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위로받고 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십자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입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지요, 십자가만큼.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 됩니다. 기도할 때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정말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의 시대를 지났잖아요. 박해의 시대를 지나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과할 수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과하면서 매를 맞았는데도 옥중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렇게 끝까지 승리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거지요. 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받아야 할 때 기도하세요. 위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로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세상 끝날이 와도 나는 너와 함께한다. 이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도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 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그 당시에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 사는 남편도 공식적인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얼마나 여러 가지 아픈 사연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물을 길러 나오려면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오는 피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사람들하고 마주치기 싫어서 그 뜨거운 정오에 물길로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의 그 샘물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마을을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여인으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으로 위로가 된 거예요. 예수님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에 기도하세요.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비문 앞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걸으라 할 때 정말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면 일어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자꾸 나를 약하게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가시로 나에게 약함을 만들었던 이 약함 때문에 내가 오히려 강함되었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이 가시 때문에 배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죠.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았죠. 진약사의 기도학교라는 책에서 진적주 약사님이 이렇게 은혜를 간증합니다. 이분이 광명시에서 약국을 개업했는데 비타민 요법을 중심으로 이분이 하겠다 생각하고 약국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국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비타민 요법을 중심으로 하니까 뭐 병원 치료하고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지요. 너무 어려움 가운데 2년 동안을 정말 혹독한 기간을 이분이 지내나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셋째 아이를 임신을 해요. 배는 불러오지요. 근데 너무 어렵죠. 이제 여러 가지로 이분이 결단을 합니다. 조제실에다가 기도방석을 놓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안 오면 조제실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손님이 하루 종일 안 올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제실에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다가 체험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북극에 끔찍하게 차가운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여름인데 너무 서늘한 느낌이 확 온 겁니다. 눈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의 영적 상황을 보여주신 거겠죠. 빈벽이고 다 막힌 것 같고 뭔가 주님 앞에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기도하다가 거절당한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든 겁니다. 근데 이 진 약사분이 그러한 가운데도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해. 하나님, 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이게 오직 믿음이거든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에요. 저 갈 데도 없어요, 다른데.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쓰러보니까 여인처럼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그 내 안에 있던 그 냉기 안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 냉기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그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하늘의 위로가, 하늘의 회복이 그에게 임한 거지요. 그 이후로 그는 몇 개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기적적으로 자기를 건져주셨다고 그렇게도 간증을 합니다. 하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꿈은 있는데 능력은 작을 때 기도하세요. 두드려야 할 때 기도로 두드리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하신 뜻이면,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혼자 다 하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에게 또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이 질문 대답은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하늘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데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또 하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첫째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도 아십니다.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여러 가지 인생의 고개가 있잖아요. 불행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불행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걸 몰라요. 내 힘으로 왔습니다. 내가 그때 허리띠 졸라매고 내가 그렇게 독하게 그때 참고 내 힘으로 그렇게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 두 사람의 영적인 부유함과 빈곤함의 차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한 사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안에는 영적인 부유함이 막 커지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모르고 내가 왕돼가지고 내 힘으로만 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는 영적인 빈곤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함.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영적 전쟁이 더욱더 심해집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그걸 느끼죠. 예전 같으면 정말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들이 요즘은 인터넷 포털을 보게 되면 매일 쏟아져 나와요. 매일 쏟아져 나와요. 세상의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집니다. 앞으로 더 그래요. 지금 마지막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믿음을 잃어버리며 살면 그 사람은 점점 더 힘든 세상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점점 힘들게 살게 돼요. 믿음 없이 살면 영적 전쟁이 점점 심해지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더욱 열어주시고, 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니까 내 인생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잘 살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깨닫는 사람은 앞으로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괜한 염려 마세요. 잘 살아요. 주님의 은혜로 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죠. 이 삶을 위하여 주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의 특징이 기쁨과 감사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감사예요. 할렐루야. 기쁨이에요. 이 뜻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감사로 모든 것을 결론을 내고 또 감사로 살 수 있어요.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통과할 때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으니 광야를 통과해도 감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을 먹어도 이 젖과 꿀도 주님의 은혜이니 젖과 꿀을 손에 쥐고 먹을 때에도 감사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감사로 사는 거죠. 이것이 갑자기 이 감사가 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세계 테마 기행을 보면 아주 멋진 곳들을 가이드들이 다니면서 안내합니다. 어느 곳을 제가 보는데 저는 그걸 즐겨보거든요. 그러면 가지 않아도 세계 나라 곳곳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에 품고. 그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자주 보면서, 안 가본 그 나라들을 제가 보면서, 그 주민들을 보면서 이제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그 소개해주는 그 경치들이 참 멋진 곳들이 많아요. 가이드가 그 바다가 있고 그 해가 이렇게 지는데 그 곳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너무 좋아요. 그 경치가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 이곳에 우리 가족들도 한번 다음엔 왔으면 좋겠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이곳에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거예요. 이게 정상이지요. 좋은 것을 보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그렇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회복과 예배의 기쁨과 감사가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임마누엘로 동행하는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기도로 참여해라. 기도로 나와 함께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명절에요,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 이 맛있는 음식을 맛보니까 식감도 좋고 너무 좋아요. 야, 이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안 되겠네. 이거 함께 못 먹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그거 방에 혼자 가지고 들어가지고 혼자 놓고 혼자 막 먹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그건 비정상이지요. 정상적이면 야, 맛있는 음식 함께 해야지. 그러면서 자녀들을 부르잖아요. 얘들아, 우리 함께 하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이 은혜가 너무 좋으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이것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함께 하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참여하라고. 그래서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이 생겨요. 그 소원이 생길 때에 그 소원에 작은 순종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소원이 생겨요. 주님, 우리 가정이 기도와 말씀에 더욱더 세워지는 예수 가정으로 더욱더 세워나가기를 주님 제가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주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럼 그 소원을 따라서 작은 것부터 순종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송태근 목사님이 회개를 간단하게 표현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 우리 따라서 하십니다. 회개는 정권 교체이다. 시작. 회개는 정권 교체이다. 이분은 회개를 간단하게 얘기해요. 회개는 정권 교체. 내 안에서 내가 항상 대장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는 그러한 삶으로 가는 것을 정권 교체라고 말한 거죠. 성도님들 안에 영적인 정권 교체가 다 이루어지셨나요?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시나요? 이 정권 교체를 완전히 이루는 것이 회개예요. 그에게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더욱 열리게 되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 내 인생에서도, 내 인생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안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해 선교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감사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회복이 찬양대에도 임하게 하소서. 안내와 교회 학교에도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하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는 이 땅을 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해야지요. 우리 가정은 이 땅을 살고 있는데 하늘의 뜻이 이 땅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여러 가지 고개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폭포들을 봅니까? 물이 말랐을 때 보면 그 폭포 밑에 돌들이 얼마나 있는 날카로운 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이, 풍성한 물이 이렇게 쭉 흐르고 하는 그곳에는 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수영도 할 수도 있고 배도 띄울 수 있고 자유롭게 또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암석도 있고 암초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면 그 은혜로 우리가 그것을 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 이 땅 이곳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하실 때에 그는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이지요. 찬양합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모자이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량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시간에 마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이 땅은 직장입니다. 가정입니다. 나의 그 관계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모든 것들은 두 번째입니다. 나의 마음입니다. 주님,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두 번째,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명절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큰 축복, 기쁨, 감사가 이 땅에도 우리의 일상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우리의 일상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속회위에 선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 학교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로 결론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명절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찬양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정 되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일상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